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함께 찬송 드리죠.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성탄을 지난 연휴 여전히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은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며 더 나아가 오직 그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예배자로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기에 간구하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 경계를 벗어날 때에 성령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단속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생각하게 하시며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복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이와 같은 복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 세 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고 같이 읽죠. 마지막 절. 사무엘하 7장 22절로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게 하셨사오며 함께 읽지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하신 것처럼 다윗 역시 믿음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이 하나님 앞에 허락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아마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좀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의 뜻이 있고 나의 기대가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분명히 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에 굉장히 그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한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여 우리가 하고 있는 경건의 어떤 습관처럼 한번 처음 그렇게 마음을 돌려서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 거절당한 것에 대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윗도 좀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제는 다윗이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먼저 그 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모습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한 모습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다윗의 태도를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에 좋은 방법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 보게 되니까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참 다윗이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창의적인 사람이고 죄 가운데 회개하는 것도 창의적인 사람이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윗은 언제나 늘 그렇게 했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롭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아마 그런 모습을 늘 나갔습니다. 갑자기 갑자기는 아닙니다. 다윗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자기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항상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 그 위대하다는 단어는 것들은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아주 비교 불가할 정도로 뛰어나고 특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위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찬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위대하심이 바로 그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인정돼서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갖다 노래하고 이 위대하심을 감사하며 인정하고 찬양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번민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다윗의 시 가운데에서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합니다.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이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곧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이것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생각했던 모습들을 거진 지난 1년 가까이 우리 모습이 정말 어땠는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그 상황들이 점차 바뀌지 않고 있고 그 바뀌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실망하는 마음들이 또 앞에 불안한 그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 코로나19가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점점 신앙의 모습이 옛날에 황소를 잡아서 들었던 그때의 모습과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모습이 되겠지요. 무엇이 진짜 중요할까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 우리의 영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 가서 찾아오신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길에서 주워오신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 가운데 창조하신 것이, 당신의 생명을 쪼개고 나누셔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체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 위대하심을 노래한다는 것은 그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에만 그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니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임을,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임을 이미 우리는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돌아서야 할까요?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이 나가는 것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세우는 것들, 우리 중심의 이것들을 바로잡는 것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먼저 그는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다시 22절로 사무엘 7장 22절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나라들, 그들이 섬겼던 그 나라가 섬겼던 우상들과 비교해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위대하신 존재이지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이 같으리이까. 근데 자기 이 나라는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 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속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주의 명성을 내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내 명성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그런 쓸모없는 신들이 아니라 당신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명성들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명성이 올라갈 때 누구의 명성도 올라갈까요? 하나님 사람들의 명성도 올라가지요.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누구도 위대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도 위대해지는 것이지요. 계속 보게 되니까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과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빠져버리면은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우리 스스로가 아닌 게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런 하늘에서 뜻 이루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실망이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 한번 넓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넓은 하늘, 그 넓은 하늘이 하나님 손바닥에 비교한다면은 한 줌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그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하늘에는 뭐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다면서요. 은하수가 있고 뭐 수없이 많은 별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 별 숫자 개수조차 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너무 넓은가요? 그 글 가운데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바다를 봅니다. 대양, 아주 넓은 바다를 봅니다. 광대하지요. 그 바다, 그 파도만 봐도 두렵습니다. 해일도 어마어마합니다. 일어나는 파도들을 보게 되면은. 근데 그 파도가 하나님 손 안에서는 못밖에 안 되겠습니까? 한 줌 물밖에 안 됩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열방이 두렵게 할 때에, 무섭게 할 때에 그 열방이 이사야 26장 말씀 보니까는 물통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주관적인 것이 더 강한 주관적인 느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주관적인 느낌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정당성이, 나의 올바름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요, 나의 죄가 너무 깊고 나의 실수와 나의 무능력함들이 너무 깊어서 나는 꼭 망한 사람처럼 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의 생각이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그 인자하신 가운데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욥이 참 많은 고난을 받았죠. 욥기서 한번 보십시오. 38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왜 너는 너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느냐? 너는 나의 세계 속에 속한 사람인데 왜 나의 위대함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아주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하늘을 지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를 만들고 그 물을 모을 때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별들을 만들 때에 너는 그 원리를,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이것을 인정하고 선포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지극히 초라한 존재로밖에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들과 실망들과 전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감정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감정들로부터 풀려나서 주가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훈련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생각한다는 것, 그 생각 속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차원을 다르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아니 우리의 간구가 오늘 다 낱낱이 아뢰지 못해도요, 우리의 기도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 위대하심을 정말 쫓아갈 수 있는 이 나라와 또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위대하심을 자기가 사용하는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회개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순복하고 그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전히 우리 병들고 약하신 분들, 환우분들, 구원받을 영혼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준비해야겠지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해 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